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여기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서 11장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11장 지금 6장을 읽었던 말씀 내용이 25절까지 20절까지 같은 내용입니다. 쭉 내려가셔서 2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그랬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앞에 둔다. 그 다음에 한 장만 더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였느냐. 여기까지 이거 말씀입니다. 여기서 야고보서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했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택했다. 그러시고 난 다음에 그 가난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난하다는 얘기가 물론 이제 재물을 뜻하기도 합니다만 재물보다는 심령을 가난해야 됩니다. 심령이 부자라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러죠. 하나님이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부자를 만들게 하시고, 첫째,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상속으로 넘겨주겠다는 말씀하셨어요. 유언하는 자가 죽어야만이 그 유언의 효력이 발생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셔서 유언을 하셔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는 즉시 저와 여러분은 뭘 받을 수 있었냐면은 죄와 허물을 사함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 즉시 상속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효력이 있었습니다.
이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저와 여러분은 영생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했다 하는 말씀은 참으로 우리의 심령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진리를 찾아가는 마음, 빛으로 나오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야만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가는 이 빛은 하나님과의 역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줘서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거고, 참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 땅에 속한 생명이 아니라, 첫 아담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을 받은 이 부활 생명은 이 세상에 속한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 생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지금 그랬잖아요.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해서 세상 것을 부요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믿음으로 부요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믿음을 부요하기 목적이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이 부요해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남겨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냐면 상속으로 남겨주겠다. 어떤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첫 아담은 우리에게 남겨준 것이 세상의 나라를 우리에게 안겨줬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세상의 나라에서는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오고 환난이 오고 괴로움과 슬픔과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졌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의 나라에,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의 모든 것 대신 빛의 나라에 그것을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루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습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전제로 들으신 다음에 신명기 11장에 아까 말씀을 우리가 들은 말씀 중에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놓아놨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놓아놨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쫓아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너희가 어디로 간다면 세상으로 간다라면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첫 아담이 물려준 상속을 그대로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죽은 자가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사망으로 돌아간다 말이에요. 지옥으로 간다 이거예요. 사단에게 끌려간다 그 얘기죠. 마귀에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 복과 저주가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일러주셨어요. 근데 많은 세상에는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냥 그 삶 자체가 재수 좋고 운이 좋고 뭐가 좋으면 잘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하고 저와 여러분은 진리와 거짓이 어떤 것인 것을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듣고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정말 가는 길이 어떤 길인 것을 지켜 행하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6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6장에 6절부터 제가 좀 6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오늘 말이죠. 오늘 구약의 주전 6세기 7세기 경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오늘 이 순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순간, 오늘
오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출애굽 당시에 주전 7세기, 8세기 경을 뜻하기보다는 그 당시 기록은 그렇게 됐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순간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고요? 마음에 새기고 이런 말씀이었어요. 마음에. 지금 이 화자가 누구죠? 여기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화자가 누구죠? 신명기 6장 6절을 다시 보면은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는 이분이 누굴까요? 화자가. 에? 이분이 모세 아니에요? 맞죠? 모세입니다. 모세. 그런데 모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나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겨라 말이지요. 새겨라. 어떤 말씀을 새기라는 거냐 하면은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어요.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는 세마인데 세마라 그러는데 이 세마는 들으라. 누구에게 들으라 그랬냐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은 이방이 아니지요. 아브람, 이삭, 야곱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증언하고 나타내시면서 너희는 이 말을 들어라 말이죠. 이 말을 들어라. 듣고 행해라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지금 그러면 오늘 내가 너희에게 한 말씀은 누구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구원받은 참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면 너는 들어라 그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으라 해도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보다는 우상이 더 좋고요. 교회보다는 세상이 좋고요. 친구와 형제 자매들보다는 세상의 친구가 좋고 세상의 일들이 좋아요.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스라엘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말이죠. 여기는 자신을 두고 오직 여호와만 너는 경외해라. 그 중에서 자신을 중에서 많은 신들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너 경외해라. 그 뜻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형제자매들 중심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오직 나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는 이 고백의 삶 속에서 실천으로 행해질 줄 믿습니다. 때로는 많은 것 중에 오늘 주일날이니까 나는 예배를 가야 돼 하고 오늘은 하나님의 신을 택하고 내일은 다른 친구를 택하고 내일은 다른 걸 택하고 하는 우리는 다 많은 다신 중에서 하나님을 택한 유일한 신이 아니라 오직 신은 창조주 구속자의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이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형제자매들 중심에서 아멘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일이 되면은 다른 걸 쫓아 우리가 먼저 간다라면 다른 일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여러 가지로 아침에 잡으면서부터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머리에 생각에서부터 전부 다 온통 그거예요. 만나는 얘기, 노는 얘기, 일하는 얘기, 어디 가는 얘기, 그게 막 꽉 차가지고 생각 속에 가족도 부모도 자녀도 부부관계도 이거는 부부니까 부부지 다른 거
즐기다가 부부니까 어쩔 수 없어 가정 와서 살고 자녀니까 어쨌든 와서 학교 가고 또 직장 갔다 와서 만나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의 신은 질서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가정의 행복의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하나님일까요? 행복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감사의 하나님이고 기쁨의 하나님이고 축복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판에 새겨라 말이죠. 마음에 새겨라. 마음은 중심에서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마음의 중심에서. 마음은 중심입니다. 사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어떤 말씀을 새기라 그랬냐면은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말이죠. 하나밖에 없는 신이다 말이죠. 나에게 나를 구원하고 나에게 행복을 주고 나의 기쁨을 주고 말이죠. 나의 가정에 축복을 하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신을 마음에 새기고 말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씀이죠. 이 두 가지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강론해라 말이에요. 강론해라. 누구에게? 자녀에게.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들을 때 큐티의 말씀을 했습니다. 얼마만큼 실천한지는 몰라요. 하나님께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인 것은 내가 실천하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시냐면 믿음을 더하게 하십니다. 첫째, 내 마음의 믿음으로 풍성케 하십니다. 나의 영혼과 생각과 모든 것이 건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그 건강한 삶이 그냥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십니다.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한 가정은 하나의 여간방과 지나지 않아요. 얼마나 불행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불행한 자가 아니죠. 뭐 세상은 똑같이 사는 거니까요. 오히려 그 사람보다 우리 잘 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싹트고 가정이 있다라면 얼마나 축복한 받은 가정입니까?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라고 그랬냐면 바로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라 말이죠. 가르쳐라. 그리고 부지런히 가르쳐라는 말씀은 반복적으로 계속 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잘 때든지 이걸 강론해라 말이죠. 강론해라. 습관적으로 강론을 해라 말이죠. 그리고 나서 8절을 뭐라 그러냐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내 손목에 일하잖아요. 손은 일이잖아요. 손에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미간은 입이지 않습니까? 언어잖아요. 언어. 예? 말이잖아요. 붙이고 또 구절을 뭐라 그랬냐면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이러면서 문설주라는 것은 각 가정을 얘기합니다. 각 가정에. 지난주에 어떤 가정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기도 드리고 말씀 증거하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가정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피를 바르러 왔다고. 문설주 피를 바르러 왔다고. 우리가 가정에서 형제자매들이 정말 기도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특히 형제나 자매가 자매님 나 차 한 잔 줘 하고 가는 거 하고 참으로 교회에서 정말 가서 기도드리고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방을 해야겠다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 가정의 형제자매들의 마음의 준비 상태도 다르고 하나님 역사도 달라요. 형제님 나 형제님 차 한잔 먹으러 왔어요 하고 들어가는 거하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 가운데서 신방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런 것이 분별될 때 여기서 말씀 중에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손목이나 미간에 메고 문설주에 뭐예요? 그것을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랬어요. 기록하라 말이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설주에 피를 바른다는 그 사실. 우리는 내 심령 속에 내 영혼 속에 예수님의 보혈의 역사가 일어났고 부활이 일어났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많이 압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예수님의 보혈과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 삶은 아니에요.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어떠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구원을 받은 자라면 참된 그리스도인 삶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해라 이런 모든 것들이 아리키라는 자녀들에게 누구에게 얘기한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강야 모압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두고 자녀들에게 아리키라는 거예요. 즉 애굽도 출애굽도 경험하지 못한 2세대들이에요. 예? 2세대들에게 아리켜서 강론하고 아리켜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릴 그 정말 행복과 누릴 축복을 받아서 누리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명하신 겁니다. 보세요. 이 무슨 말씀이냐면 저기 한번 보세요.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리고 강야 생활을 했어요. 40년 동안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이라는 이 땅입니다. 여기에 목적지예요. 목적지.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려고 그랬는데 양식 때문에 내려갔어요. 결국 내려갈 때 누구예요? 요셉이 먼저 팔려서 내려갔다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70인 식구들이 양식 때문에 애굽의 바로 밑에 먼저 요셉이 가서 국무총리가 됐죠. 그런데 여기 양식을 구하러 70명이 내려갔습니다. 70명이. 아버지와 형제들과 또한 자부들과 해서 70명이 내려가서 애굽에서 애굽 것을 먹고 바로가 주는 것을 먹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여기 사는 목적이기 때문에 건너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려갔던 70인뿐만 아니라 많은 인원들이 400명인가 이 인원들이 홍해를 건너서 강야에 나왔잖아요. 강야에 나와서 강야에서 2세가 생겼어요. 자녀들이 생겼다 이게 자녀들이. 이 자녀들은 지금 애굽이라는 거와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태어났으니까요. 애굽이 어떤 나라인지 출애굽을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요. 부모로부터 말씀은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경험은 하지 못했잖아요. 이 자들이 2세들이 어디로 넘어가느냐면 이리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2세가 넘어가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살던 자를 1세라고 그러면 1세는 여기서 강야에서 다 죽어요. 예? 여호수아만 넘어가죠. 갈렙과 여호수아만 넘어가고 나머지 다 죽습니다.
다 죽고 이세만 일이 넘어갔는데 이세는 이걸 경험을 못한 거예요. 이거를 경험을 못하고 이세가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 넘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누릴 복은 누가 누리냐면 누가 누린다고요? 다 같이 누가 누린다고요? 이세가 누리는 거예요. 이세가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열심히 부모가 자녀가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해요? 강론하고 가르치고 무엇을 했을 때 내가 누리는 복보다 이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내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대까지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부모가 내 자녀에게 교육하는 것을 세상의 교육만 한다라면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전혀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압 땅에 여기서 하신 말씀이 이세가 넘어가서 쉽게 얘기하면 누릴 복이 이렇게 얘기다. 이세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지금 실제로 광야에서 여호와를 경외해야만이 내가 만나도 내려줬고 메추라기도 내려줬고 반석에 물도 내어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봅니다. 6장 어디를 보시냐면 6절을 보면은 6절 우리 다 같이 크게 좀 읽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고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머리에 새겨서 머리에 듣고 흘러버리지 말고 말이죠. 에? 머리에 듣고 머리에 흘린다는 것은 지금 들었을 때는 남아있는 것 같은데 또 다른 거 들어오면 이거는 흘러버린다니까요. 머리는요. 마음은 들어왔으면 마음은 흘러가지 않아요. 딴 거 들어와도요. 이 마음은 항상 자꾸 마음에 말씀은 이렇게 곡식이 창고에 쌓이는 것처럼 쌓여 있다는 얘기예요.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큐티해라 말이죠. 가정에서. 이래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아론의 대제사장은 가슴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붙이라 그랬냐면 예봇에다 흉패를 붙이라 그랬어요. 흉패. 이 흉패가 어떤 거냐면은 왼쪽과 오른쪽에 주머니처럼 이렇게 네모지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죠. 그러니까 6지파 이름과 6지파 이름을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유다 지파 이 지파를 6지파와 6지파를 써서 그 이름이 새겨진 주머니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이쪽과 이쪽을 제사장은 예봇에다가 이렇게 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흉패 안에 주머니 안에 무엇을 집어넣으라 그랬냐면은 우림과 둠빔을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우림과 둠빔을 집어넣는데 우림과 둠빔은 뜻은 빛과 완전함입니다. 빛과 완전함의 뜻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예봇을 입으면은 어떻게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판결의 흉패뿐만 아니라 우림과 둠빔이 항상 있는 것을 착용하고 그 지성소에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니까 제사장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고스란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들 이해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론의 대제사장이 여기에 판결의 흉패에다가 운명과 둠빔을 넣어서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면 아론의 대제사장은 12지파들을 이름을 고스란히 가지고 나서 12지파는 뭐냐면 대표적.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전체를 사실을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요? 인도하는 거예요. 빛과 완전함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림과 둠빔이 어디에? 마음판에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름이 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있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빛과 완전함으로 말미암아 빛과 완전한 곳으로 하나님께로 하늘나라로 말이지요. 나를 어떻게 해요?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판결의 흉패를 양쪽에 주머니를 달아가지고 붙였다 그랬잖아요. 흉패, 예? 판결의 흉패. 이걸 가지고 이 속에 우림과 둠빔을 하나 넣었습니다. 우림과 둠빔이 아마 정확하게 성경에는 어떻게 생긴 것은 기록은 안 돼 있습니다만은 아마 수정이나 뭐 아니면은 보석이나 아주 매끄러운 돌이나 아니 뭐 하여튼 그런 곳에 그것을 표현하기죠. 그러니까 하나는 우림, 하나는 둠빔, 즉 하나는 빛, 하나는 완전함. 그러니까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가슴에 안고 대제사장이 들어간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께로 빛과 완전함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께서는 빛과 완전하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거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믿어지시죠? 할렐루야. 이게 가슴에 붙이라는 것 같습니다. 머리에는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하면 들으면 잊어먹어요. 며칠 지나면 또 잊어먹어요. 그런데 들으면 지금은 아는 것 같은데도 지나면 잊어먹습니다. 다른 걸 들으면 또 다른 게 들어오면 또 흘러버리고 다른 게 들어오면 흘러버려요. 꼭 뭐와 같으냐면은 녹음 테이프에 공테이프에다 빈 테이프에 어떤 노래를 녹음을 했습니다. 그 노래가 나와요. 다른 또 노래를 거기에다가 녹음을 하려면 그 테이프가 지워지면서 다른 새 노래가 녹음하는 것이 녹음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머리는 그러한 현상들을 갖고 있기도 하죠. 근데 가슴에 치면은 꽉 채워놓으세요. 가슴에. 뭘요?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채워놓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20절로 넘어갑니다. 20절입니다. 20절. 신명기 6장 20절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너 아들이 말이죠. 우리 아들이 너에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만약에 묻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심판은 누구에게 베풀었다 그러냐면 바로와 애굽에게 베풀었지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었다는 거 아니에요. 후일에 만약에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 우리 손자가 묻는 것도 있겠지만 이 시간 이후에라도 우리 자녀가 엄마, 아빠 오늘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 들었는데 이 말씀이 뭐야? 물을 때에 학교 가서 수학을 배우고 국어를 배워서 엄마한테 와서 이거 엄마 가르쳐줘 난 잘 모르겠어 하는 것처럼 가르칠 때 엄마가 그 수학 문제를 알아야 되겠죠. 국어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자녀에게 모르면 못 가르쳐 주잖아요. 부지런히 가르쳐 부지런히 했을 때 이 자녀가 이 세들이 나뿐만 아니라 이 세들이 뭘 하느냐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부자가요? 우리 예배 시간 처음에 서두에 뭐라 그랬죠? 무슨 부자예요? 믿음의 부자. 다 같이 믿음의 부자.
믿음의 보좌, 믿음의 보좌. 요 이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세 사람이 누릴 복을 우리들이 일세가 열심히 우리가 가져야 돼요. 내가 천국 가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라면 이거 정말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어떤 지체가 교제 중에 이런 지체가 있어요. 그 지체가 기도 중에 그 믿음이 됐다 그래요. 그러면서 감사도 있었고 한쪽에는 정말 하나님께 회개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래요. 나에게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세상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근심 걱정이 오는 것이 욥이 생각이 납니다. 욥은 참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큰 복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 지체는 하나님을 만나서 간증으로 참 은혜롭게 했어요. 근데 그 지체에게 감사를 하면서 그 지체에 말씀한 것을 두고 제가 이런 말씀을 또 증거를 했습니다. 우리는 자칫하다 보면 종교인이 되기 참 일수다. 종교인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내가 지금 육체적인 것을 고통을 받고 여러 가지 환난을 받고 여러 가지 힘듦을 받았을 나의 삶 속에서 성경에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욥에게 복을 주고 누구에게 복을 주고 누구에게 복을 줬다는 건 우리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자꾸 갖다 붙이기도 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면은 참으로 내 심령은 나도 그럴 때가 참 많았는데 내 심령을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내가 욥처럼 거기에 내가 솔로몬처럼 한번 내가 솔로몬 위치에 내가 아브라함 위치 내가 다윗의 위치 내가 욥의 위치에 나를 한번 가본다 말이죠. 나를 한번 견줘본다 말이죠. 그럴 때 욥이 마지막에 엄청난 부를 받았고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욥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욥의 평소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소의 삶을 보지 아니하고 환난과 고통과 내 어떠한 것들이 힘듦이 오면 기도 중에 슬쩍 욥의 것으로 아브라함의 것으로 다윗의 것으로 슬쩍 위로받고 넘어갈 때가 우리는 참 많다는 거예요. 욥의 삶은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께 온전한 자였고 온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기독교의 종교의 생활을 한다, 종교인으로 생활한다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 욥의 삶처럼 살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삶처럼 살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으로 내 멋대로 막 살아갑니다. 살아가다가 힘들고 하면은 막 기도하다 보면 욥의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욥이 복을 받았다가 욥이 복을 받았으니까 나도 복을 주겠지 나에게. 우리는 왜 이렇게 내가 스스로 위로하고 넘어갈 때가 참 종종 있다는 거죠. 참된 욥은 욥의 삶을 어떻게 했어요?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그 어떤 죽음에까지 부인에까지 무엇에까지 와서도 온전히 영혼과 몸과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증표로 욥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재물을 다 앗아가고 건강을 다 앗아가고 자녀를 다 빼앗아가도 욥의 간증은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고 거둬가신 자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욥이에요. 그래서 그 욥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영육간의 복을 내리심을 우리는 압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참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욥의
근원부터 우리의 욥의 삶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때로 가다 보면 엄청난 고난이 오지요. 예? 건강으로도 오고 가정으로도 오고 자녀로도 오고 또한 나의 어떤 행동으로도 오고 여러 가지로 옵니다. 올 때 그 위로를 바로 하나님이 위로하시잖아요. 그 위로는요. 근데 세상으로 열심히 살다가 내가 고통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날 시험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언제 세상에 꼭 갖다 주면서 시험하라고 그랬어요. 선악과 누가 갖다 줬죠? 하나님이 먹으라고 그랬어요? 사탄이 먹으라고 그랬어요? 사탄이 먹으라고 그랬어요. 뱀이 먹으라고 그랬지 하나님 먹으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되는 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하려고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첫 아담에게 유혹 오는 것은 누가 유혹했냐면 뱀이 유혹했다 그랬잖아요. 뱀의 뒤에 장본인은 사탄이지만 뱀이 왔어요. 뱀이요. 우리에게 유혹 오는 것은 뭐예요?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예?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라가 육체의 정욕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자 누구를 통해서요? 친구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지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또한 사물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유혹돼서 넘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마귀다 하고 우리가 마귀가 예수님에게 직접 마귀가 시험을 왔듯이 마귀다 하고 뭐 정말 TV 보는 것처럼 드라큘라처럼 나타난다면 우리는 무서워서 도망갈 거예요. 근데 가지고 오는 거예요. 부를 가지고 오고 명예를 가지고 오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이거 하니까 수십억이 보고 100억을 보고 200억을 본다고 하니까 눈앞에 보이니까 보여요. 그냥 보여요. 그게 될 것 같아요. 사단이 갖다 주는 이 속임수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진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분별하실 줄 믿습니다. 이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시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나와 나의 속사람에게 확실히 어떻게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누릴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을 찾겠습니다. 이제 신약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22장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우리가 신명기 6장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들은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어떻게 하고 사랑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하신 것이니 그 다음에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뭐라고요? 강령이다. 강령이다 말이죠. 습관처럼 계속 강론하고 아리키는 이 계명이다. 계명이다.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또한 율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나타내신 말씀이 두 가지가 결국은 보면은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만 결국은 어떤 거냐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이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된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에요. 결국은 여기에는 안에는 크게 사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뭐라 그러죠?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표현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나보다 먼저 온 자, 이 땅에 먼저 와서 어떤 자냐면 이 땅에 먼저 와서 나는 메시아다 말이지요. 나는 구세주다 말이죠. 나는 니네들을 모든 것에 천국과 모든 좋은 것으로 인도할 자다 하고 나타나는 자들이 당시에나 오늘날도 참 많잖아요. 당시에는 사도행전도 보면 드다도 있고 유다도 있어요. 많은 사람을 깨웠습니다. 많은 무리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끌고 다니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구세주다 말이죠. 오늘날도 말이죠. 종교적으로도 얼마나 많아요. 불교에는 뭐 석가다, 뭐 어디다, 뭐 극락을 보내준다, 뭐 누구는 뭐 어디다 보내준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예수님이라 그런 자도 얼마나 많아요. 이 자들은 다 누구라고요? 절도고 강도다 말이죠. 절도고 강도다. 그 다음에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그랬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 이렇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 보면은 여름에 되면 그 지방에 목자가 양을 떼를 이제 먹이 있는 대로 몰고 다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여름에는 야숙을 한다 그래요. 야숙을 할 때에 야숙할 수 있는 우리가 가설이라는 것은 진짜가 아니죠. 가설적으로 만든 우리가 있다 그래요. 우리가 있는데 이 우리에다가 양들을 목자가 집어넣는다 그래요. 집어넣고 그리고 목자는 여기에 다리를 걸쳐 가지고 잠을 잔대요. 목자는. 양은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 중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뭘 얻는다 그래요? 꼴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면서 구원을 받지만 또 먹이를 찾아서 나오면서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들어간 것은 연속이에요. 연속. 이것은 들어가는 것은 일시성입니다. 일시성. 단번이에요. 단번. 저와 여러분은 구원은 단번을 받았어요. 그런데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뭘 보냐면 꼴을 얻는데요. 꼴을 얻는데 목자가 여기에서 누워서 다리를 거쳐서 이리가 못 들어가고 양이 함부로 못 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문이에요. 문이에요. 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이하의 말씀 중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닮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으로 닮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여기에 말씀을
결코 보니까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누구다 말이죠. 나는 뭐뭐다, 뭐뭐다, 무엇이다 말이죠. 나는 문이다, 나는 너의 양이다, 나는 너의 목자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하신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이에요. 나는 누구누구다. 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지금 오셔서 실제로 이제 나타내시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살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한 사도 바울의 말씀도 평행기에 함께 속하지요. 구원을 받은 단번으로 구원받은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더욱 꼴을 놓고 풍성히 얻어서 살을 찌고 더욱더 주님과의 가까이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말씀이죠.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뭐 한다고요?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근데 싹구는 도망을 가요. 싹구는 베드로전서에 보면 뭐라 그러면 싹구는 돈을 좋아한대요. 그리고 일이가 오면 도망을 간대요. 자기가 싫으면 도망을 간대요. 그게 어떤지 아느냐 하면 유다와 드다 같은 자들도 삭군이죠. 많은 자들을 모아가지고 내가 구세주다고 얘기하면서 나를 따르라고 해놓고 어떠한 불리한 힘들게 오면 도망을 가버리고 그 사람들도 흩어지고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목자는 어떻게 해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 저게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죽기까지 사랑해라. 이분이 바로 목자인데 이분은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목숨을 다했잖아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나를 구원하려고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셨잖아요. 모든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얻고 지금도 영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16절입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있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 있느니라. 여기 보면 자 보세요. 이 노란 색깔로 안에 들어간 양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다른 양들이 노란 색깔이 아니라 다른 양들이 있대요. 이 양들도 인도에서 한 무리 안에 들어가는 노란 색깔로 무리로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노란 색깔의 양은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양은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한다면 파란 색깔의 다른 양들은 어떤 양들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이방인들이랬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노란 색깔의 양으로 바꿔서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보호했잖아요.
우리라는 뜻, 우리. 이게 우리. 이게 우리잖아요, 우리. 전에 우리 집사님이 연수동에 어디 식당이 있었어요. 식당에 그때 저를 이제 식사를 한번 대접하면서 우리라는 식당이 있었어요. 우리 무슨 식당 이름이랬는데 우리인데 그 뜻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처음에는 저는 우리라는 뜻이라고만 저는 생각을 좀 가졌었는데 우리라는 뜻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우리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그 얘기했을 때 맞다. 여기 뭐냐면 우리 안에 들어. 어떤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안에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느니라.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는 것을 첫째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다음에 목에 메고 뭐지? 입에 미간에 붙이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문설주에 바르고, 어디에요? 또 성읍에 바르라 그랬잖아. 이 따져보면 6가지 정도인데요. 이 6가지가 온전히 다 6가지를 짜서 하나로 만들어내면 누구냐면 바로 구세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강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진리예요, 진리. 이 세상에는 진리를 모르고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진리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진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라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강성해져서 현세에서뿐만 아니라 이세가 들어가서 누릴 그곳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부와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찬양을 할 수 줄을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한 장만 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6장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경건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재투성이랬잖아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오늘날 또 뭐 회사서나 아니면은 국가적이나 뭐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자기가 십자가를 진다고 어떻게 해요? 많은 그 목숨을 내놓은 자가 많지요. 8절입니다.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확증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실천으로 행동으로 사랑을 옮겼을까요? 아니면은 이론으로만 가르쳤나요? 행동으로 옮겼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는 부지런히 그 말씀을 내 심령 속에 채우는 것이 가리키고 강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랑을 가지고 산다라면 가족이 화목할 수밖에 없고 형제자매가 화목할 수밖에 없고 이웃이 화목할 수밖에 없고 행복이 정말 깃들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여기 산에를 갔더니요. 갑자기 옆에서 꽁 한 마리가 딱 날아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놀랐어요. 정말. 갑자기 생각해 보세요. 산 속에서 딱 날아가는데요. 깜짝 놀래가지고 꽁이 날아갔어요. 야, 이거 꽁 한 마리 씹었으면 속을. 근데 돌아보니까 뭐냐면은 꽁집인데 알이 있어요. 알. 지금 이제 그럴 때가 아닙니까, 그죠? 얼마나 어미 꽁은 정말 알을 거기다 놓고 어떻게 할까요? 그 새끼를 기르려고 모든 천적으로부터 뱀으로부터 쥐로부터 여러 가지 천적으로부터 보호를 해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 알을 정말 까야 되잖아요. 까서 자기의 뭘 만들려고요? 자기의 후손을 만드는데 실제로 자기의 모습을 만들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알이 까져서 어떻게 갈까요? 자기처럼 자기 모습으로 그대로 나오지요. 맞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누구의 형상으로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으로 나오기를 위해서 천적과 싸우고 비바람과 싸우고 모든 것을 싸우면서 우리를 언제까지 길러내기를 원하느냐 하면은 어미꽁이 자기의 모습처럼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길러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간다라면 내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게 무엇이 있겠어요? 세상의 육체의 욕구로 생각하고 가다 보니까 근심도 생기고 걱정도 생기고 모든 것이 다 생겨요. 부귀와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른손과 왼손에 하나님이 지어줬습니다. 장수도 지어줬고 다 지어줬어요. 손목에다 매라 그랬잖아요. 다 지어줬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지어줬고 진리도 지어줬고 다 지어줬어요. 공간도 지어줬고요. 그런데 내 욕구와 세상 것을 내가 이 손에 또 엉켜쥐려고 하다 보니까 두 손에 쥐고 있는 이 두 손에 어떻게 해요? 다 세상 것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두 손에 쥐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쥐려고 하다 보니 고통받고 힘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꽁이 그렇게 만들어내듯이 우리를 먼저 저걸 만들어내듯이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은 순종하면서 정말 그대로 정말 그리스도께서 진리가 우리를 인도한 대로 따라간다라면 그 형상이 정말 나와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확실하게 인침을 감사가 드릴 때가 더욱더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